누구에게나 이름이 있죠. 이름은 성과 명, 성과 이름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제 이름 이제 박성민인데,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성과 이름을 가지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선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성이 제대로 정착이 된 건 사실 조선 후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년 혹은 100년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는 실제적으로 조선 사회 속에서 성을 가진 사람은 20%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집안의 내력 속에 족보나 계보들이 있었을 텐데 그거에 거의 한 60에서 70%는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샀어요.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저희 집도 모르죠 뭐. 근데 그 이름을 여러분 이제 요즘에는 잘 져주죠. 이름 짓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름을 짓고 또 굉장히 그걸 가지고 다시 되풀이하고, 왜냐하면 이 아이가 정말 잘 되길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죠. 근데 뜻도 되게 중요하지만 부르는 그 말, 그 소리,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집입니다. 저희 집 이제 삼형제인데 저희 큰 형님이 우민이고 우리 작은 형님이 원민이고 제 이름이 이제 성민입니다. 근데 이제 원래 제 이름은 철민이었는데 그걸 저희 아버지가 바꿨대요. 근데 저희 집은 원래 민자 돌림이 아니라 환자 돌림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어떤 이름이 될 뻔했냐면 저는 성민이 아니라 철환이 될 뻔했고요. 저희 작은 형님은 원민이 아니라 원환이 될 뻔했고요. 저희 큰 형님은 우민이 아니라 우환이 될 뻔했습니다. 되게 이름을 의미도 좋지만 잘 져야 됩니다. 잘 져야 돼요. 이런 이름 관련해서 이제 성경을 살펴보면 재밌는 일들과 또 여러 가지 흥미로운 부분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 성경 살펴보면 좀 우연스럽게 이름처럼 된 사람들, 이름처럼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적어왔는데 보여주시죠. 이 첫 번째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모스서 보면 이 아모스라는 이 단어가 짐을 나르는 사람, 그것도 무거운 짐을 나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 정말 짐지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남유다에서 그냥 지방 유지로 양 키우고 그리고 과수원하면서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픽업해갖고 상관도 없는 저 북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 노릇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그가 최후를 맞이했냐? 맞아 죽었어요. 그 북이스라엘의 베델에 있는 아마샤라는 이 제사장한테 얻어맞아 죽어서 마지막까지 어쩌면 꼭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됐어 할 만큼 그런 삶을 살았는데, 신기하게 이름이 뭐라고요? 아모스였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좋아하시는 또 모세 있죠. 이 모세의 원래 이름은 뭐냐면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가 어디에서 건져졌습니까? 나일강에서. 그것도 이 갈대 상자에 이제 매달려서 내려 보냈더니 마침 바로의 공주가 그걸 보고 이제 건져냈죠. 건져내서 내가 얻은 아이, 그래서 물에서 건져낸 자에서 모세라고 졌는데, 실제적으로 모세가 나중에 나이 80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일을 하게 되죠. 실제적으로 여러분 홍해에서 그 물을 건너지 않습니까? 물에서 건져낸 자, 자기 이름처럼 됐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우리 시어머니들이 좋아하는 룻 아시죠? 이 룻이라는 이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시어머니한테 굉장히 잘하는 사랑받는 며느리인데, 이 사람의 이름이 룻이 뭐냐면 우정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나오미 옆에서 의리를 지켜가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끝까지 동반자적인 역할을 포기하지 않았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사람의 남편이 기럐이고 시아주버니가 말론이었어요. 근데 기럐이란 뜻이 뭐냐면은 이게 쇠락이란 뜻이고 말론은 뭐냐면 병약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미리 다 죽었습니다. 정말 이름처럼 병으로 죽고 쇠락해서 죽고,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졌지도 신기하지만 그렇게 져서 이렇게 최후를 맞이한 건 더 신기한 게 된 거죠. 이런 좀 끔찍한 이름도 되게 있는데, 여러분 제일 오래 성경에서 사신 분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두셀라죠? 무두셀라가 900살이 넘게 삽소였죠. 967세인가요? 그렇게 살았는데,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뭐냐면 이제 메투셀라흐입니다. 근데 이 메투셀라흐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창을 던지다라는 의미로 해서 창 던지는 사람, 그래서 아마 이 당시에 뭔가 용감한 이 군사나 병사로 장군으로 세우기 원하는 마음에 이렇게 짓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거를 다른 식으로 분해하면 전혀 다른 이름이 돼요. 뭐냐면 개가 죽으면 내가 뭘 보낸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무두셀라가 죽을 때 뭐가 오는지 아십니까? 노아의 홍수가 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예언적인 이름처럼 와서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어떤 의냐?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면 원래 이름이 있었는데 후대에서 그거를 그냥 계명을 해서 그 사람의 삶에 맞게 바꾼 거냐?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냥 예언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뭔가 이상과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짓게 한 건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이름에 따라서 그 가지는 의미와 존재 그것이 드러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대놓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예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아브람과 이 사라죠. 보시다시피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보여주시죠.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도 아니고 사라도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저렇게 이제 촌부였죠, 촌부. 그런데 아브람이었고요. 그리고 사레였습니다. 이 사레란 이름은 내 공주, 그냥 이쁘다는 소리였어요. 아브람 이름은 그냥 아버지, 좀 대단한 아버지 뭐 이런 뜻인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바꿔버리시죠. 어떻게 바꿨습니까?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이게 어떤 뜻이냐면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런 이름을 강제적으로 창씨 계명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삶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나를 벗어난 우리를 벗어난 이 세상 이걸 품게 하시는 사명을 가지게 하셔서 이름을 통해서 더 큰 비전과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는 뭐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름에 관한 에피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도 그런 관점을 읽으면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호세아가 선지자가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지금 현 상황 얼마나 그들이 영적으로 골마 터졌는지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들이 그렇다면 앞으로 살 방법은 있는지를 이들의 이름을 가지고 풀어냅니다. 어떻게 풀어내느냐?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이 거짓으로, 한마디로 북이스라엘 뜻하는 거죠. 그리고 속임수로 애썼다 합니다. 유다는 거의 비슷해서 신실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속이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게 물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속이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속이고 불의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 이름의 뒤에 워드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원래 이름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뭡니까?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죠. 그래서 야코프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인데 이거를 좀 의역하면 어쩌면 사기꾼, 속이는 사람, 찬탈자 뭐 이런 거를 뜻합니다. 야곱이 이런 이름을 갖게 된 이유가 뭐냐면 태어났을 때 자기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났거든요. 에서라는 이름은 털이 많다라는 뜻인데 진짜 털이 많았어요. 근데 그 털을 많은 에서보다 먼저 태어나려고 그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경쟁을 하면서 태어났고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도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고 실제적으로 아버지 시력이 약하다고 속여서 그 장자권을 다 받고 그리고는 나중에 도망가서 삼촌네 집에 사는데 삼촌네 집에서도 자기 이 양들 자기 재산 불리냐고 뭐 이상한 거 갖다 먹이고 뭐 이런 평생을 속이고 훔치고 달아나는 인생 이게 이제 야곱의 인생이었죠.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지금 딱 모습이 예전에 야곱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속이고 훔치고 달아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야곱과 같은 북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죄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속이는 장사꾼, 저울 속이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들 왜 그따위로 사니? 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들의 하는 말을 뻔뻔스럽게 적어놓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돈이 많아, 내가 부자야, 그럼 된 거 아니야?
내가 뭐 돈 많고 부자 쓰면 뭐 내가 뭔 짓을 하든 뭔 상관이야. 한마디로 이 사람들 속에는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말 그대로 속이는 자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성공에 대한 욕망, 그리고 잘 사는 것에 대한 욕망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다 내다번지는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곱의 인생은 항상 한계가 오게 되기 마련입니다. 야곱같이 살면은 순간적으로는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꼭 그 이익에 따른 여러 가지의 칼이 옵니다. 칼이. 대표적으로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 속이고 장자권 받았으면 땡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서가 칼 들고 죽이려고 쫓아오죠. 그래서 아주 뭐 뒤도 안 보고 도망가게 됐고요. 같이 공범이었던 어머니가 자기 삼촌 집에 보내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어머니하고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대가가 컸죠. 왜냐하면 속이는 데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인 위협받고 야반도주하고, 그리고 삼촌 집에 갔더니 삼촌 알고 봤더니 더 야곱이었죠. 더 사기꾼, 더 독한 인간. 그래서 그 밑에서 20년을 머슴살이하는 지독한 이 대가를 치르게 되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 니네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야곱처럼 살다가는 언젠가는 그 대가가 온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를 하십니다. 그 경고대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맨 처음에 지진이 왔어요. 이 지진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은 모든 집안이 흔들려서 사람들이 엄청 피해를 받을 만한 대단한 지진이 한 번 옵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의 경고였고요. 그런 경고를 그냥 넘겨버렸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근이 오고 나중에는 전쟁, 멸망, 혼란 이런 것들이 와서 결국 이 역사상에서 이름이 통째로 사라져버리는 뭐 이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야곱의 이름으로 살았을 때의 그 불의를 책임지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아주 나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은 속이는 자 야곱처럼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은 씁쓸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과 같은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가르쳐 줍니다.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야곱처럼 되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야곱이 계속 야곱으로 지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하게 됩니다. 언제 변하게 됐나요? 그림 한번 보이시죠. 바로 여기에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에서를 만나려고 가는데 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야복강이었죠. 먼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안 사랑하는 사람부터 이제 보내고 자기 가족 보내고 자기 혼자 살아남으려고 이제 끝까지 버틴 거죠. 그러다가 해는 저물고 날은 이제 다 져서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이 나그네가 지나가죠. 붙잡고 갑자기 이상하게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그냥 신랑이 싸움이 아니라 이 영어를 보면 레슬링이라고 나와요. 레슬. 한마디로 그냥 씨름을 한 겁니다. 씨름을 붙잡고. 그 씨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냐면은 환도뼈가 아예 부러질 정도의 상황이었어요. 대단함으로 끝까지 버티게 된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네, 선출이네 싶었더니 그것도 아니고 나중에 봤더니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게 게임이 안 되니까 작전을 바꿨어요. 어떻게 합니까? 붙잡고 안 놓는 작전으로 바꿨는데, 그래서 겨루다가 이 천사가 이제는 진이 빠져서 물어봅니다. 야, 너 도대체 누구냐?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우리 창세기 3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름을 아예 바꿔버려라. 야곱으로 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 바꾸라는 것은 이제 야곱의 인생을 버리라는 뜻이고 새로운 인생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얘기하시면서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그 이름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이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다음에서 보시면 이 이스라엘을 그냥 풀어놓으면 사라라는 이 단어하고 엘이라는 단어가 이게 합쳐서 하나님하고 겨루고 하나님하고 씨름한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좀 의역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거를 확장을 시키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전에는 자기 꾀를 쫓아서 하나님도 속일 수 있는 자였던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붙잡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변화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그 모난 인생, 야곱의 이 속이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인생이 될 때 그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게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 민족이라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모세 민족이라도 할 수 있고 저 그것도 아니면 그냥 각자의 이름을 따서 유다 민족, 무민족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굳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한 이유는 그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과 같은 망나니 같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같은 인생을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이고 신앙의 이름인데요. 북이스라엘,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들이 제대로 살 수 있을까? 그 죄에 빠진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살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이름을 되찾아야 된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되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을 기억하게 하래요. 여호와를 가리켜서 특별히 부대적으로 설명하기를 무슨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만군의 하나님. 만군은 여러 왕의 왕 중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야곱 같은 속이는 인생에서 이스라엘같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을 해야 된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그런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불러야 되고 기억해야 될 그 이름인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현재 우리가 모릅니다. 뭐만 남았냐면은 자음만 남았어요. 모르시죠?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 남겨놓은 그 자음의 이름에 아도나이라는 이 주님이라는 그 모음을 이렇게 합쳐놓은 이름이에요. 사실 여호와 이러면 하나님인지 몰라요. 하나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찾기 위해서 원래 이름을 찾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남아있는 게 YHWH예요. 이걸 어떻게 조합했는지 몰라요. 왜 이걸 잃어버렸느냐? 너무 귀해서 1년에 딱 한 번만 부른 겁니다. 1년에 속죄일 때 하나님을 그냥 YHWH 이렇게 딱 한 번을 불렀는데 나중에 이게 없어지면서 이름이 없어졌어요. 이름이. 그러면은 학자들이 찾아낸 지금 YHWH의 도금은 뭐냐면 현재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정설은 야훼예요. 야훼. 그래서 저기 조용기 목사님 그쪽 교회들은 여호와라고 안 쓰고 야훼라고 씁니다. 이게 지금 신학자들이 찾고 찾아서 낸 이름이 야훼입니다. 근데 이것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줬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야훼라는 이름을 어떻게 생긴지는 우리는 압니다. 야곱도 이스라엘로 변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그런데 당신 누굽니까?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뭐라 그러냐면 야, 그걸 알아서 뭐해? 나중에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안 가르쳐 주세요. 언제 가르쳐 주시냐? 430년 후에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에게 가르쳐 주시냐면은 모세에게 가르쳐 주세요. 거의 한 500년 됐죠. 모세가 이 광야에서 이렇게 40년 동안 무명생활을 하고 앉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이렇게 막 붙은 겁니다. 그래서 신기해서 이제 옛날 지금이나 제일 재밌는 게 싸움 구경하고 불 구경이죠. 이제 불 구경을 이제 갔는데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 불이 나면은 보통 나무가 타야 되잖아요. 연소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무가 안 타고 불만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신기하고 계속 쳐다보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영광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야, 너 거기서 신발 벗어 이럽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종으로 살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야, 나를 대신해서 네가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구원을 해. 그리고 출애굽을 시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우 저는 못해요. 아우 저 옛날에 했는데 다 망해봐서 좀 못합니다. 제가 아우 저 학을 뗐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할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까? 어떤 능력입니까? 야, 네 지팡이 던져봐. 근데 탁 던지니까 뭘로 변하죠? 뱀으로 샥 변하지 않습니까?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로 변하고. 이거 가서 보여줘. 자신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두 번째로 뭘 주십니까? 손바닥 여기 안에 넣어봐. 넣었다 빼니까 뭐가 되죠? 문둥병이 확 생기는데 다시 넣었다 빼봐. 믿거나 말거나죠. 그러니까 멀쩡해지죠. 가서 보여줘봐. 그랬더니 이래도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뭐 어떻게 해? 그랬더니 물어보죠. 가서 물어보면 제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YHWH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YHWH라는 그게 어떤 뜻이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스스로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는 소리죠.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태어났었을 때 자기가 스스로 태어나면서 나는 박성민이야, 나는 누구누구야 라고 이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스스로 이름을 짓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누군가 지어주는 거죠.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은 1년마다 한 번씩 이름을 바꾸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 왜 1년에 한 번씩 바꾸냐 했더니 1년마다 한 번씩밖에 못 바꾼대요. 그래서 그게 진짜 바꾸시는 분이 있어요. 스스로 이름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서. 그런데 하나님만이 원래 존재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이름을 지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라. YHWH 야훼를 기억하라는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이름을 짓는 유일한 주권자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한다는 것은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고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야곱이 지멋대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그의 인생이 달라졌던 것처럼 지금 북이스라엘도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림을 받아 새롭게 되면 다시 이스라엘이 되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요구하시는데 내 마음, 내 스타일, 내 뜻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는 혈액형이 바뀌어요. 뭘로 바뀝니까? A형, B형, AB형 혹은 O형. 저는 AB형인데 그래서 저를 보고 많이 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저 모양이지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자, 예수 믿는 사람은 J형이에요. J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셨으니까. 그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박성민 목사 뭐 이런 이름을 그냥 부르는 것뿐이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생겨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인이에요. 크리스찬. 크리스찬이란 뜻이 뭔지 아시죠? 안디옥 교회에서 불려졌던 이름인데 야, 저 인간들 좀 이상해. 쟤네 왜 저러니? 했더니 예수 따르는 인간들의 예수쟁이란 뜻이에요. 이게.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둘이 하나가 됐고 요즘에 무슨 MBTI니 뭐 또 옛날에 뭐 성격 유형이 막 이런 거 많아서 나는 T야, 뭐 나는 J야, 뭐 다 얘기하시는데 물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건 되게 좋은데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의 개성을 내려놓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개성을 너무 요구하다가는 정말 개가 될 수 있거든요. 죄송해요. 정말 개성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주님께 붙잡혀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진짜 우리의 이름이 아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게 먼저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거를 에브라임이 못해서 이 모양이 된 거고 한국교회가 못해서 지금 이 모양이 된 거고 저는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년 6월이 되면 저희가 공개적으로 그 장명을 해서 1등을 제가 제 주머니에서 100만 원을 꺼내서 그날 이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름이 될지 저는 이제 굉장히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절대로 관여를 안 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그 이름 냈다가 제가 아주 그냥 그 다음에 무안을 당해서 제가 안 합니다. 안 해요.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그 이름, 거기에는 꼭 예수라는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기억하시고 이 이름으로 서시고 이 이름으로 사시고 이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